오늘 마태복음 강해설교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장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의 총 관리 감독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시험에 마귀는 그냥 조교예요. 그냥 2등병 정도 돼요. 이제 갓 들어온 신입 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한다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쁘고, 예수님이 꼭 힘에서 밀리는 것 같고 마귀가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같은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벌려놓으신 그 시험의 장에 직접 제 발로 걸어 들어가셔서 마귀는 시험 문제지 들고 다니는 일종의 졸개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앞에 서 계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내용은 그거였죠. 사단이 시험하는 문제를 막 내니까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라고? 돌이 어딨나? 어떤 떡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신 게 아니라 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말로 하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말대답을 하셨다. 도리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니? 라고 하셨다. 이런 분위기라고 했죠. 지난주에 남자분들은 예비군 훈련을 생각하시면 딱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를 통솔하는 현역병들을 바라보는 예비군들의 그 아주 가소로운 표정. 그래, 수고한다, 수고가 많다라고 하는 그 표정이 이 남자분들이 이해하시는 그 느낌이 오늘 시험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즉 그 시험대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반응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마귀를 꾸짖듯이 마귀에게 호통을 치면서 마귀에게 제대로 알려주시는 한 수 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본보기라고 했죠.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고민할 게 없다. 마귀는 대단히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마귀는 대단한 존재도 아니다. 그냥 시험지 들고 다니는 졸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마귀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존귀하신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 대답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제압하셨을까? 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권세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반응하지 않고 시험대로 움직이지 않고 시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답하여 이르셨는데, 대답하여 이르셨다는 말 앞에는 그러나가 있다고 그랬죠. 원문에는 그러나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시험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그러나 대답하셨다. 무슨 권세로? 기록되었으되의 권세로.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는 어디 기록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말로 시험을 걸어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 시험에 완전히 판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논리로 시험을 걸어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답으로 답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건 뭐냐면 우문현답입니다. 우문현답이란 아주 우매한 질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하는 질문에 현답, 현명한 대답,
본질을 꿰뚫는 핵심적인 대답을 준다는 뜻이죠. 그게 우문현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우문현답을 좀 다르게 쓰더라고요. 요즘 쓰는 우문현답은 그거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우문현답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말이 되죠? 그런데 세상의 우문현답은 그건데 예수님의 우문현답은 뭐냐? 예수님의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말씀에 답이 있다. 자, 지금 마귀가 당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가 시험을 걸면 예수님이 막 어떡하지? 막 움직일 줄 알고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고 도리어 똑바로 쓰셔서 눈을 크게 뜨고 대답을 하시는데 기록되었으되. 근데 이 기록되었을 때 듣는 순간 마귀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권세를 쥐게 됐습니까? 구약 말라기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등장하는 요 중간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 마귀가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기록된 말씀에 대한 거리가 떨어지고 기록되었으되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는 자가 없으니까 사단이 혼자서 다 그냥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혼자서 야, 이스라엘 어떻게 괴롭히지? 하다가 야, 바벨론 너 좀 와봐. 바벨론으로 막 꽉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와봐. 페르시아로 막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뛰어서 헬라로 막 때려 부시다가 그러다가 로마 제국 뛰어와서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거대한 역사의 제국이 4개나 거쳐갔어요. 그러다가 끝에는 애굽도 좀 와서 막 집적거리고. 그러니까 5개의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흔드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는데 왜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고 당했나?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대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야 살았단 말이죠. 당장 죽겠는데? 당장 천하의 이름난 제국이란 제국은 다 와서 우리를 짓밟는데 어떻게 견뎌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만 35년 36년 한 번 당했는데도 온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은 훨씬 더 역사를 뒤흔들었던 제국이란 제국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수탈을 당하고 몸도 마음도 피폐하고 다 뜯겨나가고 정말 성한 몸구덩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흔드는 대로 다 쓸려갔던 거죠. 당장 죽겠는데 돌로 떡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돌이 아니라 몰라도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시간 동안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시험했고 사람들은 다 넘어갔단 말이죠. 돌로 떡 아니야 뭘 만들어서라도 남을 죽이든 짓밟든 뭘 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아시잖아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못 돌아온다. 왜? 바벨론이 너무 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민족이 없었어요. 이런 제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잡혀갈 때 200만에서 300만이 잡혀갔거든요. 몇 명 들어왔는지 아세요? 1차 포로 교환 때 돌아온 사람이 적게 잡아 200만 명이 끌려갔다고 봅시다. 거기 몇 명 왔냐면 4만 9천 명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4만 9,897명. 5만 명에 채 안 돼요. 그러니까 200만 명 끌려갔는데 5만 명도 안 왔어요, 이스라엘로. 왜? 나머지는 다 거기 그냥 자리를 잡은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든 거죠. 왜 돌아가? 그 황폐한 이스라엘로 왜 가? 왜 가서 또 전부 개간 다시 해야 되고 성전 다시 지어야 되고 성벽 다시 쌓아야 되고 그 짓을 왜 해? 대부분이 남은 거예요. 바벨론에 남아서 그냥 거기서 돌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고 떡이 상징하는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거, 내 손에 잡히는 유익만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5만 명도 안 들어왔다. 다 남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꺾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고 거기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해 살았어요. 왜? 돌아가면 골치 아프니까. 돌아오면 또 힘들고 괴롭고 그 짓을 왜 해? 그냥 거기 살지 뭐. 안 돌아왔어요. 그렇게 살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21살의 나이에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마케도니아로 쳐들어가서 거기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완전 박살나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제는 우리가 알렉산더한테 잘 보이자, 헬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자. 그리고는 자기의 옷 매무새부터 머리 형태부터 전부 헬라 문화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쓰는 말도 헬라 말을 써요.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모든 세상에 퍼져나가고 유대인들도 이제 돌 대신 떡인데 이 떡은 뭐예요? 헬라식 떡으로 갈아탄 거예요. 헬라식으로 살아남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남으면서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21살에 왕위에 올랐던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어요. 고작 11년을 세계를 통치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득세를 하죠. 그러면서 또다시 유대인들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예, 로마의 옷을 또 갈아입는 거죠. 참 이 사람들은 이 흐름을 잘 맞춰요. 그러면서 시저가 득세하면 시저한테 붙고, 폼페이가 득세하면 폼페이한테 붙고, 결국은 살아남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생겨났나? 그러면서 세리들, 로마의 정책에 딱 달라붙어서 대신 로마 대신 세금 걷어주고 자기가 착복하고 나라에 바치는 세리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마태예요.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헬라로, 로마로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색깔을 바꾼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돌 대신 떡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버텨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의 뒤안길에는 허허 웃고 있는, 야, 내 맘대로 되네, 북치고 장구치는 마귀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마귀가 이제 예수님도 뭐 별거 있겠나, 내가 시험하면 넘어오겠지,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직업이 뭐예요? 네, 예전엔 목수였고 지금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 그런데 마귀가 그 당시에 요리하기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오랜 말씀이 없는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들이 제일 빨리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눈에 보이는 걸 붙잡았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뭐냐? 제사였어요. 제사의식을 붙잡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의식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누가 좋아 보이냐면 헤롯 대왕이 좋아 보였어요. 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어줬으니까. 우리 편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줬으니 헤롯 대왕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헤롯 대왕에게 편을 붙어서 정치적으로 점점 세속화되어 갔어요. 자, 그런데 그 꼴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웃겨요. 야,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 저렇게 성전 예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밥 먹여주냐? 야, 그래서 너희들이 헤롯 대왕 편에 붙냐? 우리는 깨끗하다. 그리고는 구별된 사람들이란 이름, 바리새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사람들은 또 뭘 따라갔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록된 율법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율법도 10계명은 10개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하니까 이 10계명 율법을 가지고 쫙 늘려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생겨났나? 서기관이라는 그룹이 처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점점 율법을 확대 재생산에 늘려간 거예요. 613가지로. 그러면서 하라는 율법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가지. 외우기 쉽죠? 1년 365일, 하지 말라는 365개, 하라는 248개, 합하면 613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천재죠. 어떻게 10계명 10개를 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한 작품인 거예요. 이게 소위 미시나라고 하는 건데, 이 미시나가 너무 괜찮은 작품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이제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좋다. 왜 이게 충분한데? 이것만 지켜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613가지 율법에 매몰되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했는데, 문제는 아니 계속 수탈당하고 계속 빼앗기고 살아가는 식민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고요. 먹고 살려면 못 지키지. 맨날 범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는 좋은 옷을 입고 자기네만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쟤네들은 다 무지렁이 어리석은 백성들 지옥의 땔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종교는 점점 특혜를 받고, 종교는 점점 고위층의 사람들, 뭔가 일반 백성과는 점점 더 괴리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율법에서 멀어지고 종교에서 멀어지고 점점 피폐해지고 수탈당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종교 지도자 별거 없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도 뭐 까짓 거 적당히 회유하고 적당히 탈법 넘어오겠지 싶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공개적으로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지금 어디서 맡기고 있어요? 첫 문제부터 맡겨요. 첫 질문을 던졌는데, 첫 시험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다시금 선포되어지는, 약 400년의 침묵을 뚫고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이기시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가 틀렸어요. 뭐냐면 예수님마저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보다 작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의 권세에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기는 사람이 돼요.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장로교는 말씀을 워낙 강조하니까, 또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하니까 말씀의 권위를 강조할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데,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예수님도 말씀 아니면 헛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보다 못하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보다 좀 부족한 분이다, 이렇게 잘못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기록되었으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떨었냐?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해도 돼요. 아무나 해도 마귀가 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셨기 때문에 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의 권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중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더블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몇 배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 파워를 마귀가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사단 마귀가 벌벌 떠는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로고스. 요한이 쓰는 단어인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문화권에서 말하는 가장 뛰어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난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했고, 그 로고스, 가장 뛰어난 지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로고스란 말을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가장 뛰어난 지혜는 말씀이지, 그래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계시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누구냐? 가장 뛰어난 진리고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중요한 거 보세요. 태초부터 있더니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태초는 과거인데 있는은 지금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법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왜? 예수님이니까. 태초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시니까 태초부터 있더니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이 맞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먼저 들었고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본 바요. 실제로 봤단 말이죠. 그 말씀을 본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보고. 왜요? 3년 내내 봤는데, 3년 내내 먹고 자고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만졌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팔짱도 끼고, 예? 같이 밥도 떠먹여드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3년간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태초부터 쭉 계셔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그분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더욱 귀해지는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말씀에 의지했대, 예수님도 말씀으로 나갔더니 마귀가 물러갔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욱더 말씀의 권위가 가득하고 말씀의 권세가 가득해서 사단 마귀는 이중삼중으로 떨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제 예수님께 생명이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이신데 그분은 참 진리시오. 그분의 걸어가면 끝은 목적지가 생명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말을요 조금 우리가 한자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계시입니다. 계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분은 비밀인데,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생명인데, 그분은 우리가 몰라야 할 분인데, 몰라야 할 정도로 신비한 분인데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열어서 보여줬다. 계시라는 거죠.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자,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생명, 영원히 계신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증언하여. 자, 보았으면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쩌다가 사람이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어쩌다가 조금 훌륭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즉 계시되신 이가 누구냐?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지금 목 놓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장 큰 권위다. 예수님이 가장 큰 진리다. 예수님이 가장 큰 생명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잘생긴 청년을 떠올려요. 먼저 예수님 수염도 이렇게 나고 눈에선 빛이 나고 우리한테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되게 로맨틱한 청년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말씀 묵상 훈련학교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뭐 우리에게 오셨다가 뭐 사랑한다고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은 좀 덜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요한복음 5장 38절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려줘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자, 너희 속에 말씀이 없구나. 왜 없냐? 왜 그 말씀이 없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고.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날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희 속에는 말씀이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말씀을 다 외워요. 그 사람들은 구약을 다 외워요.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어. 너희 속에는 말씀이 없어. 다 꽝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권세예요. 니들이 말씀을 외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줄줄 외워? 그럼 뭐 할 건데? 나 안 믿으면 다 소용없어. 이게 권세예요. 3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이 성경의 권위야.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예수님도 자꾸 성경 말씀이 증언해 주니까 예수님이면 예수님인 것 같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치를 지니는 것 같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차갑다는 평가를 듣는 분들이 누구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분들 치고 따스한 분들이 없다고들 해요. 왜 그러냐?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의 지명은 많이 알고 성경의 배경은 많이 아는데, 사람 인물은 많이 알고 사건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모르더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시간을 성경 공부라고 알고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가 뭐냐? 예수님 공부예요. 따라합니다. 성경 공부란 예수님 공부다. 당연하죠. 성경이 뭘 말하는가? 구약이 뭘 말해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구약, 오래된 약속, 누구 약속?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 그 새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과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초림에 대한 증거와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신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는 분들이 더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더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되고, 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죠. 더 예수님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시비를 마귀가 걸어와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와 권세를 들고 그 마귀를 상대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공부한 사람들,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이 뭐냐? 우리는 그동안 뭘 봤냐면 사건 중심으로 봤단 말이죠. 사건과 배경, 인물.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뭘 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예수님이 앉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사랑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를 다. 그게 관찰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지?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밑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구약 성경 하루 한 장 하면서 내내 하는 게 뭐예요? 노란색 들고 칠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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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왜요? 하나님 공부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 공부고 신약은 예수님 공부예요. 결국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관찰이 뭐냐?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런데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예수님이 왜 하시지? 왜? 라는 질문이 뭐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왜? 라고 물어보고 아하 그렇구나 답을 얻고 느끼는 게 그게 해석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예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하고 나가는 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큐티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며 따라가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큐티를 잘하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성경 내용에 집중하고 성경의 인물과 사건과 배경에 집중하면서 어차피 읽어도 잘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관찰도 해석도 건너뛰고 무조건 적용만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사실은 큐티를 절반 이하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묵상 훈련학교는 관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 안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그럼 말씀 묵상 안 하면 교인도 아니냐?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설교를 잘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선포된 말씀이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물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다 생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씀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여러분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부모님 신경 쓰고 병원 다녀야죠. 뭐 이런저런 일해야죠. 오만 신경 쓰다 보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파악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뭐냐면 바로 이 설교 시간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주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정죄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따져볼까요? 자, 설교 말씀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겠죠. 선포된 말씀보다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뭐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이거 분명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선포된 말씀 설교보다 뭐가 중요하다? 기록된 말씀, 성경 본문이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 설교도 본문 설교하는 거니까. 그럼 본문보다 누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자, 설교보다 본문이 중요하고 본문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 설교를 제대로 안 들으면 성경 본문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도는 제일 떨어지는데 그래도 설교를 제대로 안 들으면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성은 이렇게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들어야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설교 말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이제 자, 그러면 설교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뭘 붙잡아야 되나요? 뭘 붙잡아야 되나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를 잘 듣는 비결이 뭐냐?
설교를 설교답게 듣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설교 가운데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면 여러분 정말 그 시간에 최고의 유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진리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지금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의 권위와 권세로 사단 마귀를 제압하고 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분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권세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 시험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그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시험 때문에 아파하고, 시험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그 시험을 뛰어넘어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외우지 마세요. 그거 안 외워도 돼요. 아니, 그거 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출제됐겠습니까? 여기 마귀가 그거 자신 없으면 쉽게 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 자신이 있어요. 이거 다 외워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는 못 이겨.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실었어요. 침묵기간 400년 동안 아무도 못 이겼어요. 말씀이 없는 400년 동안 마귀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승승장구가 끝났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 그 사단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시험은 의미가 없고, 이제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시험에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시험들, 아픔들, 고민들, 고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쓰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승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순간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 삶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승리가 말씀의 권세로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이, 그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높이며 나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자,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고집만 가득한 내 마음속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인생 새롭게 하시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텅빈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고집과 내 안량한 지혜와 내 지식으로 가득 차있는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시험을 이길 능력을 내어주시고 내 모든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버텨나갈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위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다 벗겨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하고 약해지고 두려운 것들은 벗겨지고 오직 예수의 그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며 내가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그 가치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말씀의 주인공이시며 말씀의 주체이시며 말씀의 전부이시며 말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시며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말씀에 엑기스가 넘쳐되어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삶의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 삶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삶들을 능히 이겨내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양으로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내 연약한 가슴 속에 아무것도 없이 내 아쉬움과 고집으로 가득한 내 가슴 속에 주님, 내 안락한 지혜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 이름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기만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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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여 예수님 붙잡게 해주시고 주여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 그 모든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 모든 시험을 능히 넘어서서 참된 하나님의 진실을,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그 가운데 선포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질 수밖에 없고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우리들, 촛불 같은 우리들, 그저 사라져버리는 이 먼지 같은 우리들이 어찌 이 세상을 살지 수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의 실제이신 주님, 말씀의 모든 권능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붙잡고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그 삶에 나타나 주여, 우리 삶이 온전히 그 말씀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하시는 그 축복과 권능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를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의 권세로, 그 예수님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아프고 눈물 나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시금 예수님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게 되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